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며 열국이 주의 이름 앞에 잠잠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베푸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시도록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허용해 드리지 않고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자기 의를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섬기심으로 역사하시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양권이죠. 동양권 문화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한 것이 미덕입니다. 그들의 발치에 앉지 않죠. 손님을 섬기지 않고 손님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것, 일하지 않고 손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쉐임, 수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그 문화와 맞지 않게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섬기려고 부엌에서 열심이었던 마르다보다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건이죠.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유불선적인 것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혼재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왜곡이죠. 우상을 섬기던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정한 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이러한 열심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던 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도 그처럼 여기고 그렇게 섬기려고 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마리아와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흔한 슬로건 말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말들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 비복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은 복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것만큼 비복음적인 것이 없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덕목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영원 유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그 마음속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를 시켜서 자기를 도우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따져 물으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마리아까지도 비난했죠. 주님도 비난하고 마리아까지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마르다는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속으로는 지옥입니다. 마르다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시죠. 이 누가복음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며 그 마르다의 그 잘못된 영성을 바로잡고자 하시지만 주님의 그 마르다를 향한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에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일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르다의 그 염려와 근심입니다. 스트레스였던 것이죠. 왜 마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냐 하면 내가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님에 대한 알매 차이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장악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원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여러분이 정가를 달라고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빵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선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정가를 달라고, 정갈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면 거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일하심과 주님의 섬기심을 감사로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법시험 2차에 4번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뭐랄까요?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제 영혼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왔습니다. 높은 부르심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판사되고 검사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제 젊은 날이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에게는 다른 계획과 부르심이 있음을 그때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것은 진실된 나로의 초청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째 불합격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과 느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배낭 하나를 둘러매고 해남 땅끝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홀로 걸어서 순례를 했죠. 걸으면서 느낀 것은 제 삶이 바쁘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그 실패가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니까 그 말씀이 제게 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이 제 삶에 참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더욱 알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제게 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였지만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을 주심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그런 생각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평생 아무 직업도 갖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 구도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랬었어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가 나의 중심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룩처럼 부푸는 하나님의 나라죠. 뭔가 그때는 딱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죠. 그렇게 시작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섬기시고 그 섬기심으로 나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것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영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영성이 아니라 초기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저기 광야나 사막 같은 데 가서 계속 그냥 주님만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래, 그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혼자 골방에 숨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 나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잘못 알다 보면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집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 영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영성이 아니라 바로 섬기시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파송하시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파선한 자임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놓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기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옵니다. 당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돕습니다. 그 비유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사건 속에서 바로 마리아가 그 영성을 가진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나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를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마르다는 뭡니까? 강도 만난 자들이 세상에 많지. 예수님도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어. 저렇게 피곤하고 사역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겨 드려야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이고 파선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내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분의 섬기심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리아가 택한 그 중요한 하나를 마리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많은 것으로 분주하며 여러분 영혼에 쉼이 없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찌해야 될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또한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 발 앞에 앉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단 한 가지의 자리는 바로 주님 발 앞입니다. 주님 발 앞으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구하세요. 마리아는 그러한 삶을 시작했고 또 살았던 것이에요. 좋은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시도록 허용하시고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상처로부터도 자유하시고 남을 탓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다 가졌잖아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데 빠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묶임과 그러한 상처로부터 여러분들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임을 알 때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무리 그 겉에 있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상처와 묶임과 미움과 질시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주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이다. 왜 이렇게 밖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오냐면 내가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가난한 빈곤한 이 고아와 가난의 영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묶임을 풀어주는
그런 주님을 소유한 자라는 정체성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구걸의 영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받아들여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 가지 좋은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바른 영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바르지 않는 영으로 하고 있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고군분투하거나 근심과 두려움과 경쟁의 영, 은혜가 없는 영으로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발치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처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먼저 주님의 발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안에 안식하며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느끼게 해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르다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의 발치에 앉아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제 권사와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권사와 집사는 목사와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목회적인 기능을 나누어 함께 지며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입니다. 권사와 집사라는 호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또 교단에 따라서는 그 호칭이 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고 또 초대교회와 이름은 같지만 목사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 목사라는 것과 기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같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것도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오중직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오중직.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교회의 오중직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전도자이고, 넷째는 목사이고, 다섯째는 교사입니다. 이 오중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 권사 이거보다 이 오중직이 더욱 핵심적인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칼빈의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에 장로, 집사, 교사를 임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임직을 빼버리고 장로, 목사를 임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핵심은 목사, 그다음에 집사 이런 어떤 임직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회적인 그러한 분임을 통해서
이 오중직의 은사를 통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는 사라졌습니다. 또 초대교회와 때와 같은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다시 사도직을 세우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중직은 은사로서는 남아있어요. 지금도. 즉 우리가 권사와 집사를 세우지만 각 임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중직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집사가 있고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집사가 있고 전도자적인 은사를 가진 집사가 있고 또 목자적인 은사, 교사적인 은사를 가진 집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와 권사를 세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중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러 은사를 또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인데 사도적인 은사와 또 교사적인 은사를 같이 가지고 여러 은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일부보다는 가능하면 성도들 모두가 오중직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직은 계급이나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고 주님이 맡기시는 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도적인 것,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것,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임직훈련 때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중이라 긴 시간을 할애를 못하지만 이러한 오중직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보면은 이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시구나.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서로 협력이 되면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가 주도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라는 슬로건이 주도권을 가졌고 그렇게 따르다 보면 결국은 어딘가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식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 중에 하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본문이 있었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따르라가 주도권을 분명 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3년 정도 함께 지내면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방식이 구약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3년 정도의 공생애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물론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지만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열매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유언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 제자를 삼아. 주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를 삼는 일에 심혈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함께 두 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평안히 사는 삶을 혹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이 맡기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약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는 의미 있는 순서를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에 이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가 의미 없는 순서가 아니라 신약적으로 구약과 정반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음에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제자도는 출발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출발해야 된다. 주님이 다 이루셨음에 안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주님의 발치에 탁 앉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았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고 주님의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시작과 본질이 결여된 신앙과 제자의 삶은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하여도 공허할 뿐입니다. 제 20대가 공허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제자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19장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장면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 이루심의 진리를 믿은 후에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발치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이 없었죠. 마음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겠죠. 주님의 말씀 뭐냐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에 그 말씀을 받았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결국 주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발치에 앉아, 즉 모든 것을 다 이루심 앞에 앉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강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심,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이처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 주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없냐고 다그치죠. 교회 이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 번째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심의 진리 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베드로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은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주님의 먼저 하신 완전한 사랑을 말해주죠.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진실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먼저 하신 사랑, 그게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내가 먼저 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요청인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러한 신뢰들을 보죠.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 끝에 뭡니까?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먼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 시간에 머무는 여정 없이 무조건 주를 향한 사랑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한다고 주먹 불끈 쥐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주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즉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고 그 주의 먼저 하신 사랑이 없으면 나의 사랑으로 막 하다가 양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나에게는 나의 사랑이 없구나. 주님께 그 사랑 받지 아니하면 양들을 칠 수가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이구나. 왜 구약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총화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 육신으로 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누가 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마치심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국 부인하고 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의 어머니,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는 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요한의 삶의 영성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는 문구에다가 다 요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자기의 주를 향한 사랑에 실패하고 주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에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단련된 영성이 내려놓아지고 이제 베드로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주의 양을 치겠습니다. 맡기신 주님의 양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를 향한 사랑에 절망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주를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자는 어느 날 양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자로 사는 마지막이 이제 뭡니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나를 따르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에서는 뭡니까? 딱 예수 믿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주를 따르라 탁 명령하죠. 주를 따르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주를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그 신약적인 흐름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 이루심,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평강, 그 다음에 주님의 먼저 하심을 힘입은 주의 사랑, 주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죠? 이것이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19장, 20장, 21장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순서입니다. 그동안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과 또 제자로서의 삶이 공허하고 겉돌았습니까? 나를 따르라를 맹목적으로 우선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는 이 옆에 있는 요한은 왜 말을 안 하느냐? 왜 나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냐? 나만 따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은 신경 쓸 거 없다. 그를 위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너는 너를 향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은 요한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왜 이미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요한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순서를 그의 삶 가운데 프랙티스했던 거예요. 주님의 다 이루심과 평강과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충만히 자기의 삶 가운데 훈련하면서 이미 주님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주를 향한 사랑, 그게 집중해 있었으므로 인하여 결국은 이 순서를 겪어야 했고 결국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까지 들어야 됐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의 그 파산맞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나를 향한 먼저 하신 사랑,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자랑하며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영성으로 충만했을 때 이미 요한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길을 잃었을 때에 이 순서를 다시 기억하시고 다 이루심의 진리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고서도 또 임직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도의 길은 바로 이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임직을 받고서도 인간의 힘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순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 순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주시는 주님의 섬김을 허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데 마르다처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인 척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한 번씩 들여다보고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나의 능력으로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알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 양육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든 것을 놓쳐도 주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도의 순서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청하시지만 주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은 주님의 밟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지 않고 나의 힘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인생은, 역사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보다 그 인간의 이면에 있는 폭력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이 시간 아시죠? 그 전쟁의 주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총칼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를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굽어 살피사 그 땅에 지금도 지하철 그 지하에서 전쟁을 피해 예배하고 있는 그 입술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또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어 거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어린 식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땅의 모든 고통받는 민족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죽음이 그치고 사륙이 그치고 인간의 탐욕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그 모든 폭력성을 드러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주님 영광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 이루심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오직 십자가가 시작하고 또 십자가가 이루어가고 또 십자가로 마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제자도가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어놓을 것이 있는 척 주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앉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평강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진리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먼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 새 언약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땅의 교회와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그 나라에 다시금 회복을 주님 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너진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열방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라와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알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름 부어주시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예봄이, 하준이, 또 시은이 기름 부어주셔서 좋은 친구들 또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그 새로운 시작을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 세상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